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중 오늘은 하느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마음, 존경심의 상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자, 오늘 묵상 내용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예배하고 하느님의 기쁨이 되며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한 중요한 오늘의 주제인 존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간디나 링컨 같은 위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살아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다시 물어본다면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요? 존경은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쉽지가 않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존경할 만하면 당연히 존경하죠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하면 이라는 말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관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선생님의 수업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고전이라는 과목을 참 좋아했었어요. 나이 드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의 수업이 어린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었지요. 고전 시를 낭독해 주시고 시만큼 따스하시던 분이어서 늘 그 시간은 포근한 엄마품 같았지요. 바쁜 학교 생활에서 고전 과목은 저에게 또 다른 휴식이 되는 아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과 존중은 이렇게 곧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해 보면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말을 해야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경심을 상실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를 앞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존중과 질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존경의 구조가 깨어지면 권위를 통해서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권위에 대한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권위주의에 대한 상처이죠. 권위주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명백한 죄이죠. 권위는 하느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권위의 정점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신 이 권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가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이죠. 또한 하느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인이 권위의 정점에 서서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권위주의입니다. 하느님은 권위의 정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섬김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존경이라는 단어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처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권위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서로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영과 무지의 영이 조종하여 생긴 교만을 바탕으로 나오는 존경심의 상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더욱더 어두운 영에 갇히도록 붙들어 매게 됩니다. 이 존경심의 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알아차릴까요? 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존경 그리고 공경이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마음에 싹 틔우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란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하느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요구를 따르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존경과 겸손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따르며 사는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권위자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적절한 때를 찾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고 험담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경심을 상실하게 되고야 말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게 살기 원치 않으시고 또한 비굴하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일에 두신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존경할 만한 행동과 말을 해야 존경하겠다는 제 마음의 태도나 혹은 권력이나 부의 명예의 가치를 두고
존경을 했던 비굴한 마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지만 그 마음의 모든 근본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었고 또한 아버지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셨습니다. 분명 예수님 당신은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듯 사랑하고 존경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제 가까이에 있는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고자 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